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울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라,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매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공자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하면 그것을 따르고 익혀야 하고 악하다면 악한 대로 그 악행을 경계하여 나에게 그런 점이 없는지 살피고 고쳐가면 된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쉽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절대 저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쉽사리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그 사람의 생각, 말투, 행동 등을 면밀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비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살펴보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인과 영웅을 롤 모델로 삼아서 배우는 것은 쉽지만 누군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반면교사의 실패를 잘 보고 배우면 그 실패를 나는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실패 덕분에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면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자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원수 관계 속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경계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실수하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양과 소와 같은 값진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평생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저질렀던 이 두 번째 실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귀신과 접신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귀신에게 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귀신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고 내일 전쟁통에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만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실패하고 그 실패의 대가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자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승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패를 보여주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